할렐루야. 네, 제 아들 성준이가 인천예술고등학교에 합격을 했고 그 내용을 제가 지난 주일에 간증을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기침 감기가 너무 심해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직 기침이 좀 많이 완벽하게 나은 건 아닌데 좀 더 그 시일을 지체하면 제가 간증하려고 하는 그 열정이 사라지고 또 하지 않게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목사님께 이번 주일에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간증하다가 기침이 좀 많이 날 수 있는데 양해 부탁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준이를 통해 하신 일을 간증하려고 합니다. 아버지, 제가 간증 속에 사람이 주인 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만이 드러나시기를 기도합니다. 제 입술을 성령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제일 처음 한 것은 제 아들 그 성준이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녀로 키운 것에 대한 회개입니다. 그 성인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 선택권은 당사자에게 있죠. 예수를 믿던지 믿지 않던지. 근데 아이들은 자기가 생기기 전에 그 교회로 인도를 하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가장 그 기본적인 것조차 하지 않고 아이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그리고 종교에는 자유가 있다. 나는 과학을 믿는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녀로 키운 것에 대해서 아주 크게 회개의 기도를 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은혜 받아서 이렇게 구원을 받았고 영생을 얻었고 생명책에 기록이 되었는데 아직 죄의 종 아래에 있는 성준이를 보면서 정말 가슴 찢는 그런 회개의 기도를 했습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나서 한 3개월 후쯤에 저는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게 됩니다. 꿈속에서 성준이는 한 고등학생쯤 돼 보였고요. 목욕탕 안에 큰 욕조가 있는데 그 안에 물을 가득 받아놓고 그 안에서 주기도문 기도를 아주 열정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목소리가 막 목소리가 울리잖아요. 굉장히 경건하게 주기도문 기도가 막 이렇게 울려 퍼지는 그런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꿈에서 탁 깨어나고 났을 때 하나님이 성준이 구원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성준이를 교회로 인도해 주시겠다라는 아주 확신이 섰습니다. 그리고 나서 며칠 후에 성준이가 바이올린이 배우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아래에 있는 피아노학원에 문의를 했습니다. 근데 피아노학원에서는 바이올린을 하지 않고 선생님을 또 따로 초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배우는 학생이 한 명이라 교육비가 비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또다시 조인숙 집사님께 한번 문의를 했습니다. 이 주변에 바이올린을 배울 수 있는 곳이 있는지. 그랬더니 집사님이 목사님이 바이올린을 가르치실 수 있다고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한번 여쭤보라고 했습니다. 이제 그때 목사님이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셨을 때예요. 그래서 제가 부랴부랴 이제 목사님한테 가서 이제 성준이가 바이올린 배우고 싶어 하는데 가르쳐 줄 수 있냐 했더니 아주 흔쾌히 가르쳐 주실 수 있다고 얼른 데리고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할렐루야. 꿈이 하나님 이거였군요. 성준이를 목사님과 만나게 해주시는 거였군요. 저는 여기에서 꿈이 이루어진 줄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기뻐서 이제 성준이에게 얘기를 했어요. 성준아, 너무 잘 됐어. 목사님이 가르쳐 주신대. 우리 너무 편하게 배울 수 있게 됐다. 했더니 얼굴을 정색하면서 나 목사님한테는 죽어도 안 배워. 내가 왜 목사님한테 배워? 목사님한테 배우면 당연히 교회 나오라고 할 거 아니야. 그럼 나 하지 않을래. 나 그냥 일반 선생님한테 배울 거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말을 듣고 너무 가슴이 아팠고 성준이가 여기에서 또 한마디 덧붙여서 엄마가 자꾸 요즘에 교회 얘기를 하는데 엄마가 기독교 믿고 하는 건 내가 아무렇지 않아. 근데 나한테까지 기독교를 강요하지 마세요. 종교에는 자유가 있어요. 내 자유를 건드리지 마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저는 십자가에 이렇게 못 박히는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그런 경험을 했고요. 또 생각을 들었을 때 이 말은 성준이가 제게 했던 말은 시어머니가 저에게 복음을 전하셨을 때 제가 정말 눈 동그랗게 뜨고 시어머니에게 했던 말이랑 아주 똑같습니다. 제가 시어머니한테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남에게 했던 야속한 칼날 같은 그런 말들이 제게 부메랑이 되어서 다시 돌아오는 그런 또 아픔을 겪었습니다. 결국은 그 피아노 선생님의 도움으로 바이올린 선생님을 만나게 되었고 성준이는 그때부터 주 1회씩 그냥 취미로 바이올린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 하나님, 분명히 꿈으로 저에게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성준이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근데 어떻게 성준이를 이끄실 건가요?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앞도 너무 깜깜하고 보이질 않습니다. 아, 그럼 얘에게 가장 가까운 뭐 크리스천 친구를 통해서 교회로 나오게 될까요? 그런 생각,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기도만 하면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났어요. 올해 초에 조인숙 집사님이 그 초대로 인천예고 졸업생 음악 발표회가 있는데 본인이 못 가시니까 자리를 좀 이렇게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거기에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클래식은 저에게는 아주 생소했고 음악회에 있는 동안 사실 너무 지루한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나왔습니다. 나와가지고 이제 집에 왔는데 성준이한테 얘기를 했어요. 가볍게. 엄마가 예술고등학교라는 데 다녀왔고 거기에서 바이올린 연주도 들었다. 근데 너도 바이올린을 배우니까 한번 이런 연주회가 있으면 다녀보는 것도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성준이가 놀라면서 엄마, 예술고등학교라는 게 있어? 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는 이런 예술고등학교가 있는 자체를 몰랐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엄마, 그러면 내가 지금 바이올린을 하니까 나 바이올린으로 고등학교에 진학할래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저는 성준이가 무엇이든 하고 싶은 걸 찾기만 하면 얼마든지 지원해줄 그런 응원해줄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때마침 예고를 다니고 있는 희연이 또 엄마 조인숙 집사님께 바로 전화를 걸어서 이제 성준이의 뜻을 전했어요. 얘가 예고에 가고 싶어 한다. 그랬더니 조인숙 집사님께서는 성준이가 가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다면 얼마든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긍정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사모님께서는 음악이 기독교랑 관련이 깊기 때문에 분명 하나님이 음악을 통해서 성준이를 교회로 이끄실 것 같다고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일을 하시는구나를 또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신이 난 저는 바이올린 선생님께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성준이가 이제 바이올린으로 학교에 가고 싶다. 그랬더니 선생님께서는 아니 이제 어머니 지금 이제 중학교 3학년인데 예고 입시를 준비하는 거는 불가능입니다, 어머님. 설사 얘가 기적적으로 합격을 하더라도 그 안에서 음악 경험이 전혀 없는데 견디기가 아마 힘들 거예요. 그 친구들은 어렸을 때부터 준비해서 이제 뭐 중3이면 뭐 입시곡 다 준비해서 마무리할 단계인데 얘는 이제부터 시작을 하니 안 됩니다, 어머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이 말은 현실적으로 봤을 때 아주 팩트가 맞죠. 제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이었다면 아주 충분히 동의했을 겁니다. 그리고 성준이에게도 설득을 했겠죠. 이제 와서 무슨 바이올린으로 입시를 하냐, 지금 이제 배우고 기초인데 너가 그냥 취미로만 하고 다른 길을 찾아보자라고 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만난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 있죠. 선생님께 이런 말을 듣는 순간 현실이 그렇지 않다고? 그럼 충분히 가능성이 있겠다.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수 있는 건데라는 생각이 너무나도 강력하게 드는 겁니다. 할렐루야. 제가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이렇게 생각해보면 정말 그때 저에게 주시는 그 마음은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이 맞았습니다. 저희 민수기 1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12지파에게 그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주실 것을 약속받은 모세가 그 12지파 대표에게 정탐꾼을 보내는 내용이 나오죠. 거기에서 무려 10명의 지파의 대표는 33절에서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내가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라고 말하면서 믿음이 없는 눈에 보이는 그런 현실만을 말합니다. 반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30절에서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면서 가나안 땅의 현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그 권능을 확신합니다. 이로써 현실에 무릎 꿇었던 10지파와 여호수아와 갈렙의 운명은 완전히 바뀌게 되죠. 가나안 땅은 결국 1세대 출애굽 백성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가게 됩니다. 선생님이 불가능하다고 안 된다고 전화통화를 주고받고 3번이나 했어요. 근데 저는 선생님이 자꾸 어머니 불가능이에요. 현실적으로 되지 않아요. 라는 그 말이 너무 벅찬 희망으로 들렸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로 2절 말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여호수아와 갈렙의 증거를 보고 제가 아주 확신에 차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결국 성준이의 뜻을 받아들이신 선생님은 그때부터 주 3회로 입시 레슨을 해주셨습니다. 성준이 또한 기간이 너무 짧은 얼마 안 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바이올린 배우기에 매진을 다했고 10월 24일 예고 실기시험에 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기쁜 것은 오직 단 한 가지입니다. 뭐 어느 학교를 가서 합격했어요. 뭐 이렇게 해서 기쁜 게 아니라 성준이가 바이올린을 통해서 교회를 나오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 성준이를 이렇게 이끄시려고 하시는 거였군요. 제게 보여주신 그 꿈이 이쪽으로 이렇게 인도하시려고 하셨군요. 라는 거를 알게 되는 정말 감사한 순간이었습니다. 성준이는 예고 합격이 되면 오후 헵시바 찬양 인도 때 바이올린으로 반주를 하겠다고 약속을 했고 지난 주일에 하나님께 그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었습니다. 정말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수금으로 그 귀신 들린 사울을 고친 다윗처럼 바이올린으로 그 아픈 영혼들을 예수께로 인도해서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성준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만이 온전히 드러나시기를 바라며 이 간증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